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루를 보내느라고 많이 마음이 분주하고 또 피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새로운 힘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 말씀에 주님 집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제16과 선과 악이에요. 선과 악. 여러분 그 제일 앞에 보실래요? 그 퍼즐판 제일 앞에 보시면 제 1층, 2층, 3층 있고 3층 중에 저희들이 이제 3개 했어요. 13, 14, 15가 했고 16가 이제 16, 17, 18가가 같은 주제예요. 선과 악으로. 18가 내용이 강한 자와 약한 자지만 주제는 선과 악입니다. 그래서 16, 17, 18가를 지금 이제 같은 주제로 해나가는데 다 공동체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 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1층의 내용은 뭐냐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되는 그런 은혜의 그 길, 은혜의 방법, 은혜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1층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구원의 과정에서 이야기할 때는 칭의의 과정이라 그랬어요. 기억되시죠? 예. 칭의의 과정이고 2층하고 3층은 이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구원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2층, 3층으로 나눠지는데 2층과 3층을 왜 나눴는가? 성화에는 두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렸어요. 2층은 개인적 성화, 그 다음에 3층은 공동체적 성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1층 칭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성화, 개인적 성화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개인적 성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공동체 성화에 기여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표를 보고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1층에 성립이 된 사람,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하면 2층의 사람들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로, 자기가 포기된 사람들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로 변화돼요. 아셨어요? 예. 그리고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2층이 준비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자기가 부인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하면 공동체의 선으로 드러나는데,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 말고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하냐면 선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야. 연합되려고 노력하고, 난 자기 부인하려고 노력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걸음을 동행하고 가다 보면 2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화. 누구를 닮아간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저 사람 변화됐네? 저 사람 달라졌네? 저 사람 거룩해졌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기 공동체는 다르네? 근데 뭘 보고 다르다라고 평가하냐면 선을 보고 다르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개인은 저 사람은 뭔가 내면이 바뀐 사람, 이렇게 인격적으로 뭔가 달라진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라 그러는데 뭐가 다르냐면 공동체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 16가 선과 악인데 이제 당연히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선을 추구해야 되겠죠?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선으로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선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우리끼리 우리는 선의 사람들이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선에 속한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평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고, 제가 옛날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가지에 포도가 이렇게 열린 걸 보고 사람들이, 가지에 포도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가지에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그거는 사람들이 보고 저 평가하는 거야. 저 나무는 사과나무, 저 나무는 포도나무, 이렇게 평가를, 열매를 보고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보고 저 공동체는 선의 공동체, 저 공동체는 악한 공동체,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선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예, 그걸 아시고 16가를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16가 내용이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가는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펴시고,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니다. 12장. 자, 제일 위에 보세요. 로마서 12장에서 15장, 12, 13, 14, 15장까지의 핵심 단어는 선과 악이다 그랬어요. 자,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버전으로 얘기할게요.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성화를 이룬 사람들. 됐죠? 맞죠? 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성화를 이룬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뭘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선인 거예요.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선이,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선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랑을 실천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공동체는, 쟤네들은, 저 무리는 선한 무리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바울이 말하는 선은 두 번째 줄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예, 포도가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거룩의 열매를 의미한다. 예,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 자체가 거룩의 열매다, 그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영적 예배자예요. 참된 영적 예배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영적 예배자며 또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산 제물로. 어디 있죠,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예, 산 제물로 사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선을 행하는 공동체이다. 선을 행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얼굴은 뭐예요? 선이에요. 선. 예.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의 얼굴이 선이 아니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평가하면서 저 공동체는 참 선한 공동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평가될 때 우리 공동체가 올바른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 볼 때 쟤네들은 맨날 피 튀기게 싸움만 해,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같아, 이거는 이미 그 공동체는 실패한 공동체. 어떤 공동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공동체예요. 자, 보겠습니다. 스타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있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이 두 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그냥 조 목사님이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골로스 1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니까 안 찾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몸에 무엇으로 불렀어요?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맨날 목사님 하는 말이 살아있는 유기체다. 예, 살아있는 공동체다 얘기했어요. 교회는 살아있다. 여러분, 제가 더 살아있죠? 그죠? 여러분도 살아있죠? 예, 우리들이 모인 거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성육신이다 그랬어요. 성육신이라는 걸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기 유식한 말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예, 첫 번째 성육신 사건은 언제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실 때 그걸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첫 번째 성육신이고, 성육신했다라는 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은 살아계셨던 분이에요? 아니면 죽어있던 분이에요? 살아있던 분이에요. 33년 동안 살아있던 분입니다. 그분이 부활을 승천하신 거 아시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두 번째 살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무슨 모습으로? 교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살아있다 그랬죠? 예. 지금 첫 번째 성육신을 이루셨던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탄생했어요. 아시죠? 예. 그 교회가 뭐냐 하면 교회가 머리는 그리스도고, 예.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 몸이고 그리스도도 살아계시고 교회의 몸인 우리들도 다 살아있고, 그럼 이거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유기체죠. 예,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게 그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아니, 이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셨다라는 개념으로 교회는 두 번째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 교회는 두 번째 성육신 사건이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스타디 두 번째 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성육신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계시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게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의미를 아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계시며,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지금, 예,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그건 누가 전한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파한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 그건 주님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셨던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이랬던 거하고 동일하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신다라는 두 번째 성육신. 믿어주십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거 이제 공부할 때만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이게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제 한창 막 뭐 재밌는 얘기하고, 싫은 사람하고 이렇게 껴있고 모이게 되면 모른 척하고, 이제 공동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몸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고 유지되려면, 그런데 이 각계, 지금 여기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모이셨는데,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 그냥 각각의 사람, 선하고 죄송합니다,
착하고 순한 어린 양 같은 각각의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 저부터 아니에요. 각각의 뭘 가진 사람들,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그거를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게 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부끄럽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네 번째 줄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고 유지되려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똑같은 말이에요.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각 사람이 한 개 주님이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각 사람이 하나의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돌멩이가 되어서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집 짓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블럭과 블럭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 블럭을 얹을 때, 연결할 때에 그냥 계속 싸면은 처음에 한 장, 두 장은 붙어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중간에 뭘 넣죠? 기름을 넣습니까? 아니요. 시멘트를.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하는 접착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벽돌들이 모여서 건물을 이렇게 이루는데도 이 건물이 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우리를 비유하여 벽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개성이 강한 사람들끼리 이제 하나씩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렇게 연결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 갈 때에는 연결하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모래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모래알에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성 강한 권사님 둘을 이렇게 접착시킬 때에 붙일 때에 접착이 뭔 줄 아세요? 접착제가? 벽돌에는 시멘트지만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셨죠? 힌트를 너무 많이 줬나요? 사랑이 없으면 흩어지지 않는 게, 이렇게 사랑이라는 건 개성 강한 각 개개인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붙여주는 접착제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다 모래알이에요. 다 모래알.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그건 발로 툭 건드리면 싹 무너지는 공동체라.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질문 안 생깁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서로 연합하지 못할까? 그잖아요. 제 표현대로 하면 1층의 은혜를 받았는데, 로마서 1층의 칭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연합이 안 될까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왜 사랑을 못할까요? 왜 사랑을 못하는 줄 아세요? 2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2층이 사랑이 되려면 이렇게 변해야 돼. 같은 물질로 변해야 된다고요. 같은 물질로. 전혀 다른 물질끼리는 안 붙는다고요. 같은 재질로 변해야 되는데, 개성 강한 저도 2층을 거치면서, 뭔지 아시겠죠? 2층을 거치면서 제가 제 안에서 변해요. 재질이 변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2층을 거치면서 재질이 변해. 그러면서 같은 재질이 되니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재질이 안 된 사람들은, 다른 말로 2층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3층의 공동체 연합,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건 거예요.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됐지? 아니요. 그러면 됐지?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반쪽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체의 연합,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가 선으로 보이지, 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선이 아니죠.
그걸 이루지 못하면은 그거는 반쪽 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그게 마지막 줄이라고요. 오직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 2층의 비밀이에요. 그죠? 예. 연합의 비밀. 그 다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기 포기의 비밀, 성령으로 사는 비밀, 이것이 된 사람들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절대로 2층이 안 된 사람은 3층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둘러서 교회가 행해야 될, 서둘러서 온 힘을 들여야 될 게 뭐냐면 구원시키는 것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요, 전도해가지고 교회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층이 없으면 이건 꼭 뭐 같으냐면 애 낳아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냥 모른다라, 그런 동물 중에 그런 동물들이 많잖아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그냥 또 가서 자꾸 낳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무슨 수용소 같아. 수용소. 전부 부모 없는 아이들의 수용소 같은 그런 교회의 오늘날 현 주소가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불러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데리고 왔으면, 낳았으면, 영원으로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키워야죠. 키우는 게 뭐냐면 성화에 이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애 키우는 게 쉽습니까? 애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크지 않잖아요. 온갖 굴곡을 다 일으켜가면서 애가 성장을 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뭘 가르쳐요? 성화에 이르도록. 이게 안 되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났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걸 2층을 만들어줘야 돼. 네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너는 어떻게 태어났고, 너는 어떤 사람이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가르쳐줄 때까지 가르쳐만 주고 끝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냅둬도 뭘 이루냐 하면 3층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왜 3층이 안 만들어지냐면 무슨 당연한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층 안 짓고 3층 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무슨 마술도 아니고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2층 없이 3층은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3층 없는 교회, 3층 없는 교회. 왜 3층이 없냐면 2층이 잘 안 돼.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1층만 짓고 있어요. 1층만 짓고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어저께도 어떤 팀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회 공동체 중에 구원받은 칭의의 사람들, 1층이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 자체도 사실은 불투명해요. 그것도 뭐 10%를 본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1층이 10%면 여러분 2층은 몇 프로겠어요? 진짜 두려운 얘기예요. 어떤 학자는, 신학자는 2% 얘기해요. 2%. 리얼 크리스찬은.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 하면은 성화에 이른 사람들 2% 얘기하면 100명 중에 2명이. 그래서 내가 너무 박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갖다가 전도에다 놓고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도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는 나도 2층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2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3층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야 내가 부요해져요.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져져야지, 3층이라는 공동체가 지어져야지, 거기에 그릇이 만들어져야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충만이 당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의 충만함을 충만이라 그래서 충만. 완전히 동서남북이 높이, 깊이, 길이, 넓이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은. 믿으십니까? 그걸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데 그 많은 것들을 채울 만한 그릇을 준비 못하고 있는 거예요.
3층이라는 공간이 준비 안 됐어요. 그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개인이 잘 뭐 혼자서 열심히 해도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잘 사는 사람 덜어 있었죠. 그런데 나라라는 전체가 부유해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해지잖아요. 그죠? 예. 물론 오늘 뉴스에 세 자매가 굶어 죽을 뻔했다라는 거 들으셨죠?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있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 걱정 안 하고 부유해졌어요. 그죠? 그거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나라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채워져야 개인의 축복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풍성해서 각 사람이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는 2인 삼각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혼자서 뛰는 게 아니라 같이 뛰는 게 같이 다 발을 묶어 뛰는데 나 혼자 충만해서 그 충만이 유지 안 됩니다. 그냥 착각일 뿐이에요. 착각. 그릇이 만들어져서 이 공동체가 부요해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축복으로 부으시면 그게 모든 사람 위에 충만으로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서로 도와줘야 돼요. 천국은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어린애들한테 선생님들이 비유로 얘기할 때 그게 왜 귀에 쏙 들어오는지.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밥 먹는데 보니까 지옥 사람들은 빼짝 말라있고 천국 사람들이 이렇게 뚱뚱해져 있더래.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밥 먹는 모습을 보니까 숟가락이 1m나 되더래요. 길다래. 예. 들어보셨죠? 예. 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떠먹여 주는 거예요. 서로 떠먹여. 지옥 사람들은 지 혼자 먹는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너무 진리스러운 거예요. 진리스럽다래. 진리틱한 겁니다. 예.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참된 선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은 무엇인가? 이제 선이 뭔지 감 잡으셨죠? 예. 자, 참된 선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은 뭔가?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공동체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대헌장.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은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예요. 공동체는요. 립싱크만 하는 공동체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마음은 제가 마음으로는 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야. 그 마음으로 하는 건 그건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뭘로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은혜로 왔고 내 마음에 왔으면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예요. 산제물로. 근데 이 산제물은 1년에 한 번 드립니까?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예,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사는요. 누군가를 제사장이 그러니까 물론 죄를 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백성 간에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하고 또 다른 성도 지체하고의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게 거룩한 산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드려서 나만 유익이 된다. 이건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에요. 저도 기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기도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그건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에요. 내가 원년 금식기도 이런 거 막 며칠씩 하는데 그거 다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한다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린 게 나는 죽고 제물이 뭐 살아요? 제물이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로 날마다 자기를 몸으로 드리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다 그거예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바울은 죄의 증거로 3장 9절에서 18절 보면 입과 발, 몸으로 지적해서 죄의 그 3장 9절 한번 볼까요? 잠깐만. 로마서 3장. 제가 이걸 못 외우니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보면요. 저희의 목구멍부터 시작해요.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이죠, 입.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발. 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에서부터 발까지 이걸로 죄의 증거로 삼았어요. 그것처럼 인간의 몸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죄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는 불의의 병기겠어요? 의의 병기겠어요? 의의 병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로운 병기로 무기로 드리라고 명령한다. 자, 인간에게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모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만이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영적 예배자들은 삶이 곧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된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만이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 제가 접대도 얘기했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가로 열고 우리 아들 취직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로또 되게 해주세요. 가로 열고. 예.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하지만 말은 뜻대로 하지만 우린 가로 열고 다 자기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거의 끝까지 왔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오면서 왜 그 먼 길을 오셨을까요? 그 많은 사실은 하나님도 정말 많은 치사한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한테는 등 뒤에 내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겪고요. 정말 이꼴저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왜 그렇게 하고 오셨겠어요? 왜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창조주가 되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가면서까지 왜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오늘까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왜? 단 하나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전에 태어났던 지금 이 살아있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꾸민 신부방이 뭡니까? 에덴이죠. 에덴 아시겠어요? 예. 저만 하나? 예. 예. 사실은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드는 게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을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이 원래 만들고 싶었던 건 뭐였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들고 싶었는데 자기를 닮은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 꼭 닮은 나하고 정말 재밌게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꼭 닮은 자녀를 낳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셔야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냥 덜렁 놔놓고 어디다가 살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 창조하신 이유도 사실은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그 아담 때문에 그러고 그 아담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니캉 네캉 경상도 말로 니캉 네캉 한 500년 영원토록 살자.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사람 아담. 근데 이 사람이 이 꿈을 이 못된 사람이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닫아버리십니까?
에덴도 닫고 이 사람도 내쫓아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찾고 싶겠어요? 승질 나가지고 나가! 나가! 우리 집 애들은 나가! 그러면 다 나가요. 사실은 나가! 그러면 원하는 게 뭡니까? 예, 안 나가야죠. 맞아. 죽더라도 안 나가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기를 바라는 건데, 나가 이러면 그냥 바로 나가요. 얘도 나가 그러니까 그냥 나갔어요. 근데 내보냈긴 했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아버지 마음에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올 사람을 둘째 사람이라, 둘째 아담. 고린도서에 있어요. 둘째 아담. 근데 이 둘째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었고 창세기에 있던 사람이었고, 둘째 아담은 누구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둘째 아담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이룬 이 사람, 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예, 두 번째 사람, 둘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 아셨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해서 기다리고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 마지막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1번에 그 설명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뜻을 아는 사람만이 뭐가 된다고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영적 예배자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어쩌자고요? 예,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예,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공동체 아름답게 만들어서, 예, 이 하나라도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 들어오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참된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다리 긁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따라 살고 있어.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제 사는 동안에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 노후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예, 다 자기 계획 아래서 살고 있어요. 자기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인생을 살렵니다. 우리는 상당히 끝까지 우리의 신앙조차도 이기적이에요. 참 못됐어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 갚으세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내가 여기 들어가 있고 적어도 몇 명을 끌고 와야 되겠어요. 각자 알아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가면은 꺼이꺼이 울어요. 그분이 울면 그 주간에 한 사람이 전도돼. 그냥 울어요. 그냥 처음엔 너무너무 지겨웠었어요. 그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울고 나면 그 주간에 한 사람이 전도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십시오. 그분이 안 울으면 이상해요. 1년에 70명 전도. 대박이죠. 그죠? 예. 저는 각자 알아서. 2번. 사설이 길었습니다. 예. 12장에서 선과 악에 대한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뭐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12장 1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그래서 12장에서는 계속 선과 악이 대조되는 말이 나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한 일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그런데 3번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선한 사람이 되려면 4가지 영역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은사를 따라서 몸만에서 섬겨라. 좀 쉬운 말로, 가로 열고 쉬운 말로, 자기 분량대로 욕심내지 말고 자기 분량대로 겸손히 행하라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3절. 12장 3절.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모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대표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을 할 것이니라?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자, 그리고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요, 몇 가지 은사가 쭉 나오는데 그 은사를 두 가지로,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그 설명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배당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이게 왜 나는 하나만 주시고 저 권사님은 2개도 주고 3개도 주고 그러셨어요? 교만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게 5가지가 주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1가지를 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그 은사를 두 부류로 나누면 말의 은사하고 또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섬김의 은사. 그래서 말의 은사는 예언, 가르침, 권위. 제가 지금 무슨 은사를 쓰는 거죠? 가르침의 은사예요. 근데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예언은 네가 다음 주에 로또가 되리라, 뭐 이런 예언이 아니고 예, 그런 예언이 아니고, 그런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책상 하나 놓고 벌써 돈 벌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말씀에 대한 은사예요. 예, 그러니까 유독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깨달음이 많고, 그다음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 그리고 그 예언의 은사하고 가르침의 은사는 사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때에 예언의 은사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예언의 은사가 없이 가르치는 거,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도 조금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있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권위의 은사, 예,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 이것도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게 그래서 말의 은사고요. 섬김의 은사는 섬김, 구제, 다스림, 긍휼, 이게 다 섬김의 은사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죠. 그래서 다스림의 은사도 섬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데 자, 내 밑으로 다 모여, 이게 아니고, 다스림의 은사는 앞장서서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은사, 그게 다스림의 은사예요. 성경적 다스림의 은사는. 자,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확실히 아셨죠?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 주셨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와 직분을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저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안 줬으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이 은사를 주신 걸 가지고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 섬겨야지 그게 은사지. 섬기지 않고 자랑이나 하고 있으면 그건 은사가 아니고 그건 이제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서로를 섬기기 위해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와 직분을 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모양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라 성실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은사에 따라서 분량대로 겸손하게 섬겨라. 그다음에 두 번째 선을 행하는 영역은 뭐냐면 사랑인데요.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도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2번.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자신의 영적 생활 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랬어요. 거짓 없는 사랑은 참된 영적인 사람들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자, 12장 9절 보겠습니다. 12장 9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뭐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해라,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고. 거짓 없는 사랑은 네가 사랑해야 내가 사랑한다, 이거 아니에요. 서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길 때도 부지런히 섬겨요. 부지런히. 시켜야만 하고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 뭘 품고? 열심을. 삼중적이에요. 부지런, 게으르지, 더 나아가서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영성관리. 거짓 없는 사람들은 어떤 영성을 가졌냐면 늘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됐죠? 예. 그 다음에 섬김 실천. 이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요. 예.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쓸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한테서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한테서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이 마음이든 돈이든 뭐 힘이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사랑인데, 이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들의 쓸 것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근데 저는 잘 안 보여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인대요. 저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겠다. 저 사람한테는 뭐가, 이게 눈에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어. 이게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시간을 내서 가서 위로해주고, 저 사람이 지금 먹을 게 없는 거,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 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 손 대접하기를 힘쓴대. 지나가는 사람들 손 대접,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아시죠? 지나가는 사람들 그지라도 들어와서, 예, 그지가 이렇게 지나가면 물 한 대 좀 먹고 가 이러고, 예,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그냥 뭐든지 하나씩 줘서 보내고 했던 게 이게 손대접이에요. 정말 마음에 참된 사랑이 있는 사람 눈에는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안 보이면 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다. 연극 배우가 아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역겨워하고 선을 선택한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야. 이게 훈련돼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거지, 선을 선택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한테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악은 무조건 싫고 선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성에 대한 성실성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능력도 관심도 뭐도 없어요. 삶에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자기한테 치중이 돼가지고 누굴 도울 여유가 없어.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가진 자가 돕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우리가 볼 때 대체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이 도와요. 예. 정말 종이 박스 주워가지고 그거 착착 모아가지고, 예, 1년에 한 번씩 그 어느 노인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자기는 조그만한 원룸 같은 데 살고,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공동체를, 교회엔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 거짓 없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애정과 존경, 열심과 간대함, 손대접과 겸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예, 밑줄 그세요. 예. 3번. 세 번째는 어떤 영역이냐면 공감하는 영역이에요. 예.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런 공감 능력. 그래서 3번 보세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게 무슨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뛰어난 사람들? 공감 능력이, 같은 마음을 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제가 이거 오늘 공부해 오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나는 참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그랬는데,
예,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 다음에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예,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이에요. 자, 그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축복과 공감과 조화 능력은 아가페 사랑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감정이다.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2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3층의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예. 교만하고 아는 척하고 이기적이며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을 낮출 줄 모른다. 공감 능력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예. 다른 사람하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뭐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아가페 사랑인데 이게 이제 희생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사랑 이러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희생의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겉옷을 달라 하면 뭐 줘요? 속옷까지 주고 왼뺨 내라 그러면 오른뺨 들이대고 이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권사님 밑줄 그으세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냐면 12장 14절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핍박하면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뭘로 갚아야 됩니까? 선으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뒷부분에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12장 19절 뒷부분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으니. 예. 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조퇴하면 돼. 밑줄을 자꾸 끄세요. 그리고 악에게 어떻게 됐어요? 악에게 지지 말라 그랬어요. 끝까지 악에게 지지 말라. 예. 여러분 그 밑에 설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줄 그으세요. 줄 긋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줄만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복과 복수는 어떻게 해요? 절대 금지예요. 왜?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예. 우리에게 상처와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안 갚음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을 그랬는데 은이에요. 은. 원수 갚는 것은 그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세요. 보복이나 복수는 예, 하나님의 고유한 뭐예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에요. 보복과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참, 예, 가능하면 거기에 단어가 있잖아요. 가능하면 화평을 추구하고 친구로 만드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 두 줄을 짝짝 끄세요, 집권사님은. 예. 원수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선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이제 썸머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썸머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섬김, 나눔, 존경, 겸손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핍박하는 자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자에 대하여 우는 자들에 대하여 내게 손해와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 대하여 겸손과 자비로 행하는 무슨 능력이에요? 실천 능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할 때의 3층이에요. 아는 게 3층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는 실천 능력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실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와 프로그램, 성경 공부와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 왜 갖지 못했어요? 왜 갖지 못해요? 그 뒷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제 버전으로 하면 2층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공동체 사랑에, 그 다음 뭐라고 썼죠?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2층이 안 된 사람은 공동체가 무너져도 공동체가 뒤집어져도 관심이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2층이 준비된 사람들은 개인적 성화가 준비된 사람들은 공동체가 무너질까 봐, 공동체가 상처를 입을까 봐 자기를 버려요. 자기를 내던진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를 내던진다고. 이게 참된 선의 사람. 그럴 줄 알아야 돼. 근데 2층이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2층이 준비된 사람들은 공동체가 연약해지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서 잠이 안 와. 그래야 돼요. 그런데 2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2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 무너지든 목사님이 10번을 바뀌어도 자기는 상관없어요. 예. 여기에서 난리가 나도 진짜 옛날에 제가 시간이 좀 됐는데도 웃기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애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막 눈이 거물거물하고 잠이 오고 그러면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하나씩 해주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를 흉보는 웃기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녔었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헌금을 이제 집계를 할 때 헌금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린대요.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크게 그린대. 크게 그리고 거기에 서서 그 헌금한 돈을 공중으로 싹 날린대요. 날리고 지금 한 40년도 더 된 얘기. 날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위로 올라간 건 하나님 것이고 땅에 떨어진 건 내 것입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다 가지십니다.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막 박장대소 하고 웃었어요. 제가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건 1탄. 2탄은 그보다 조금 양심적인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은 아주 못된 분이고 조금 양심적인 분은 땅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조그맣게 그려. 예, 조그맣게 요만하게 그리고 똑같이 위로 올리고 요 동그라미 안에 떨어진 거는 하나님 거, 밖에 떨어진 거는 못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뭐 동전 몇 개만 여기 떨어지고 지폐는 다 날라서 이렇게 간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웃겨가면서 이제 그거를 자랑 삼아서 아주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웃겨가면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네요. 예. 그래서 이름을 써서 낸 건 하나님 거. 이름 없이 낸 거는 다 내 거. 이렇게. 예.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실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옛날에 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지금 교회가 이런 형국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랑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사랑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다시 반복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지금 교회가 사랑 아무리 외치고 요한복음이 사랑 아닙니까? 요한 1, 2, 3, 4 다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뒷부분에 갈수록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점점 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은 아셔야지.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죠. 오늘 그거 알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안 된 거예요? 2층이 안 된 거예요. 2층이 안 된 거예요. 2층이 안 돼. 뭔지 아시죠? 2층이? 예. 개인적 그 안에서 개인의 이게 내면이 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다 재질이 다 달라. 이게 재질이 바뀌어야 돼. 다 뭐 A라는 재질로 다 바뀌어야 돼요. 혈액형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요. J형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공중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귓전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뭐가 우선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이게 제가 옷을 입어야 단추를 끼잖아요. 그죠? 예. 옷을 지금 아직 입지도 못한 거예요. 입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게 성화거든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지도 않았으니까 그 다음엔 단추를 낄 수도 없어요. 서로 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 3층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오는 게, 여러분 로마서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2층이에요. 2층. 가장 핵심적인 게. 왜 이랬겠냐? 사도 바울이 왜 이랬겠느냐? 이게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러분 거기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헌신하고 있는가? 각자 자기 은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2장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사랑의 실천 항목이 있었는데, 예, 거짓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은사,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아가페 사랑, 이런 게 있었는데,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필요한 명령은 무엇인가? 권사님 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보복하지, 원수를 갚지 말라. 예. 가르쳐 드릴게요. 외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어리석고 둔한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복음을 지금 듣고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배울수록 우리 속에 간절히 요구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모양의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선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